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신약성경 405쪽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제가 요한계시록은 좀 말씀을 전하면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교제로 채택한 생명의 삶 플러스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2014년 판을 가지고 내용들을 거기에 입각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순교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순교자들은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순교자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흰옷을 입기에 합당한 참된 승리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여섯 번째 인을 떼시자 해와 달과 별들이 곧 천체의 이상이 발생하고 옛 세상을 상징하는 하늘과 산과 섬이 떠나가고 교만한 권력가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먼 미래 사건은 20장 이후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과 그리고 신천지의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먼 미래 사건은 20장 이후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 그리고 신지의 완성입니다 하는 겁니다. 다섯째 인과 순교자들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의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오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개역성경에는 대주제요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오늘 다섯째 인을 떼니까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 다섯째 인을 떼십니다. 그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순교한 자들의 영혼이 향단 아래 있는 것을 봅니다. 10절은 땅 이스라엘에 사는 자들을 향한 보복 혹은 신원을 위한 순교자들의 호소입니다. 신원을 바라는 순교자들의 기도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기독교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절의 간구는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확신에 근거한 것이고 원한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 선교자들의 원수들이 살아있었습니다. 스가랴 1장 12절에는 여호와의 천사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이다. 에녹 1서 99장 3절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전날들을 너희 기도들이 기억나도록 준비하라.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기억으로의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너희의 기도를 천사들 앞에 증거로 제출하라. 성도의 무관한 피를 많이 흘린 유대인에 대해 심판을 호소하는 절규입니다. 이는 박해자들이 요한 당시 아직 살아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때, 심판이 여러 가지 질병, 전쟁, 기근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5번째 이인입니다. 5번째 이인을 떼니까 아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 뭐에 대한 증언이에요? 복음에 대한 증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의 모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삶 속의 기적, 이 죽임을 당한 사람의 영혼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와 있다. 그런데 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지배자님, 이렇게 하면 새 번역보다는 여러분의 번역이 개정판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온 우주의 지배자님, 얼마나 우리가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지배자님이 땅 위에서 사는 것, 땅 위에서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지금 순교당했는데 이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왔어. 그런데 이 땅에는 어떻게 됐어요? 땅에는 여전히 이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살아있어. 죽인 자, 핍박자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순교당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 자기들을 죽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해달라는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야기예요. 원래 재판은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고요, 위대한 통치자들은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그들과 같이 죽음을 당하기로 되어 있던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시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흰 두루마기는 순결한 자의 옷이 아니라 승리자의 옷을 뜻합니다. 앞으로 순교할 동료들과 형제들이 남아있기에 이미 순교한 사람들은 그때까지 잠시 쉬어야 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흰 두루마기,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예요. 우리식의 두루마기, 겉으로 된 옷이 세마포 권옷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흰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이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의 상징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다. 언젠가는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째 인과 천체의 변화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뗄 때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찬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은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이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 떨어졌습니다.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실 때 감람산 광야에 언급된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에 언급된 일이 생긴다. 그 일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참혹한 묘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 세상 역사의 끝이 일어날 자연계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의자들은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듯 하는 것 같이 하늘 두루마기를 말아서 걷어치운 것처럼 현대 성경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라는 묘사를 현대의 핵전장의 파괴에 대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신약성경 특히 감람산 광야를 조명하며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를 박해를 받아 동굴로 도망갔지만 16절에서 17절 상황이 역전됩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도망가고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요한은 박해받던 7교회의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해가 검은 상복처럼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는 것은 반창조적 이미지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권력 좌우는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광명체의 무선 변화가 핵폭탄의 우려 혹은 시공간의 세계 물리적 붕괴를 의미하는 해석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회적이고 군사적인 재난을 의미하는 전형적인 구약 혹은 유대적 이미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6절을 볼 때 해, 달, 별들이 천체를 다스리는 권세로 나타납니다. 6째 이는 온 우주가 혼돈에 빠진다. 6째에는 우주가 흔들려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핵전쟁 이런 것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 그냥 지배체배 그 당시에 제도의 흔들림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힘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니들 다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 지배자, 이들이 때가 되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지도체제가 다 흔들리고 나면 다 그들이 자리를 벗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혁명이나 이런 것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로 옮겨진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떠나는 것, 두루마기 중간에 찢어져 위로 올라가는 모습과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은 옛 세상이 진멸되고 사라지고 새 세상이 도래하는 천지격변적인 새 창조를 상징합니다. 이제 교회의 대적이 살던 옛 세상은 물러가고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으로써 그 안에 사는 백성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산이 다 진동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서 새로운 우주 질서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것은 누구도 우리는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다. 우리 위에 무너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땅의 임금들, 귀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다. 이사야서 22장 10절, 누가복음 23장 30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7계층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산들과 바위들에서 자신 위에 떨어진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의 심판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겨달라고 호소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2장 19절 22절 호세아 10장 8절의 반영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는 요한계시록에서 2구절만 직접 언급됩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시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의 주체인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 온 우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진노를 받은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틸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진노의 날이라고 이사야 22장, 스바냐 1장 15절, 요엘 2장 1절, 스바냐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나흠 1장 6절, 말라기 3장 2절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7장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 로마군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학살했다. 다음 날 그들은 동굴과 음막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나이를 분문하고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보복했다. 그러나 유아들과 여인들을 살려두어 1200명이나 되는 이를 포로로 잡아갔다. 이전의 전투와 마지막 총공격으로 4만 명이 죽었다. 베르파시아는 도시를 남김없이 파괴하고 요새를 완전히 불살을 하고 지시했다. 갈릴리 근처의 요다파트는 네로 통치 13년 파네무스 달에 점령되었다. 참고로 예루살렘에서 철공업은 유대 로마 전쟁 때 일시적으로 화살과 무기 같은 전투용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군수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앞에 이야기인 게 이런 경험이, 전쟁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을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하고 로마가 진멸 작전을 펼 때 바위에 피해 숨은 사건들이 있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은 급박하게 숨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예수의 심판이므로 오늘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여기에 전제는 뭐예요? 순교자들이 원수 갚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순교자들이 남아있다. 지금 교회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사도가 있는 그 교회도 아직도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순교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 새로운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당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치고 숨을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원수 갚아달라고 부르짖었다. 6장 9절에서 11절.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서 자연과 인간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인간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는 그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다. 순교자들은 복음의 증언자들이었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자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그들은 우리 아직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죽인 자들에게 원수 갚아준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히면서 때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천지개벽이고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편되는 날이에요. 그때 핍박자들, 하나님에게 대적한 사람들은 굴로 숨어서 그 심판을 면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끝까지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언자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여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